15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제 전남에서 50명이 나왔죠.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술 처먹고 논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왜 피해는 15만 엉뚱한 애만 시민들이 봐야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현장에 한 30-40명 모여서 공차고 있으니까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라는 민원이 들어가서 또 구급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짠합니까? 한참 재밌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자리를 비웠거든요. 자리 비워주고 5분도 안 돼서 4명이 다시 다 찼어요. 제일 억울한 게 꼭 그 나올 때 단석에 나올 때 걸려서 우리 자리 비우면 바로 차오죠. 그렇다고 다시 신고할 수도 없고. 참 억울하다니까요. 여자애들도 오늘 또 4명이나 나와서 같이 놀고 이제 막 친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금지 명령이라고 그러죠. 금지 명령.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생소하시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도식적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찍어서 그러는데, 복음을 진짜 이렇게 깊이 보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유롭게 보게 되길 바라고. 수요일날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을 꼭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께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본인이 증인입니다. 왜 증인입니까? 사무엘상에서 16장이죠. 28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의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 말씀대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이 세워졌어요. 절대 주권. 그 다윗 왕에게 무슨 연락을 줍니까? 12장에 보니까 24절에서 25절.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떤 자요? 다윗의 뒤를 이을 자.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둘째, 압살롬도 그걸 뺏어가지 못했어요. 넷째, 아도니아도 뺏어가지 못했어요. 시바도 뺏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본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본인이 증인이죠. 그러니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한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8장 12절에서 21절 과연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라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언약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되니까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들죠. 그렇다면은 22절에서 26절 언약하신 바를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부름 받았습니다. 차지하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이루어졌죠. 자, 완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이죠. 28장 6절 부활로 완결이 됐죠. 어디까지 본 겁니까? 여기까지 봤죠.
이 정도만 본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까지 봅니다. 뭘 봤어요?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24장 14절 여기까지 보죠. 자, 이걸 봤을 때 당연히 뭘 보는 것입니까? 이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이 부활의 영광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 성취된 걸 통해서 어디까지 보았어요?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부활까지. 그럼 부활 이유는 당연히 보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물론 7절까지입니다. 8절은 심판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인의 체험함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과 천국에 대한 복락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가난한 모습으로 선택받았을 수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라는 사실을, 왜? 저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에요. 우리 광야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여자분이 딸아이를 손을 잡고 그 애도 옷을 다 벗겨버린 상태에서, 본인도 옷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아이 하나를 안고, 그러고 이 현충탑 있는 데 가서 아이들 앞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신고는 됐어요. 경찰에 사람들이 보고. 근데 신고할 게 아니에요. 신고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쫓아가서 덮어주고 싸주고 잡아야지. 물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부터 해야 돼요? 가서 잡고 덮어주고 해서 잡아줘야지.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은 시시낙낙한 것 같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제 눈에 안 띄게 하시고, 그랬으면 내 쫓아가서 잡았을 텐데. 그죠? 너무나 안타까워.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예수가 싫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내 자존심 상하거든. 내가 못 배웠다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 내가 못 산다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 나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교회 충성해야지. 목사를 잘 섬겨야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완전한 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있다라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누가 있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주가 계시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말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금지 명령,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잡았다면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나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절대 속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운께를 부흥시킬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겁니다. 갚으시옵소서. 본인이 최종 재판관이에요. 왕이니까 본인이 최종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그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통치.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로 사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주기도문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지금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명령이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열왕기상에서 오늘 보니까 8장, 우리가 이번 주 봤죠? 32절.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예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죽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 원래 시체를 강에다 띄우게 돼.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겐지스 강에서 막 뭔가 그걸 시체 오자라고 밀어놓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 풍습이 그렇게 이제 우상이 잡아놨는데 거기에 멍멍이들이 많아. 떠내려온 시체를 먹어야 되니까 먹으니라고. 참 이거 뭐 우상의 사람을 그렇게 미련하게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항상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맞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양심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이죠. 행한 대로, 27절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십니까? 세 번째, 마가복음이죠. 10장이죠. 29절에서 30절. 현세와 내세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8장에서 9장도 역시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16장 역시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말세의 성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명령을 받은 마태복음이죠. 5장이죠. 33절에서 37절.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있죠. 빌립보서이죠. 2장이죠. 12절에서 18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왜 생기죠? 긴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을 기라니까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뭘 밝혀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 뭐 하는 삶을 살아라? 순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하며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순전하며 거룩한 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지금도 용서를 받는 것처럼 너도 죄인인데 주로 용서를 받았느냐?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 아멘. 그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복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5장이죠.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에 비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뭐라 빛과 소금 곧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삶.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12장에서 15장은 이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온전한 삶으로 행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4장, 2장이죠.
2장 42절에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뭘 들었어요? 칭송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운동장이 깨끗해요 요즘은. 그러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애기들부터 30대까지는 어지러요. 제일 많이 어지는 게 10대들하고 20대들. 담배 뭐 하여튼 간에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가요. 심지어 지가 신던 양말까지 버려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50대 넘은 아저씨들이 공짜로 나와요. 나오면 뭐하냐? 운동장 청소부터 해요. 청소 딱 해놔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어서 이제 그거 다 치워요. 근데 운동장 이제 닫아놓으면 이제 들어가서 놀고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또 이제 쓰레기가 산이 되겠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깨끗한 것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치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예.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5장 13절에 뭐랍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렇죠? 그 모습을 11장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1장 20절. 비로소 뭐로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저들이 순전하게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쟁이가 말하면 맞아, 그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 그게 복음적인 삶이야. 이제 우리의 삶이 혼자 있을 때나 모두 있을 때나 같은 안과 겉이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복음이 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복음 중에서 우리가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창조 질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왜? 이걸 보아야 뭘 알 수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행복한 존재. 그 행복한 존재에게 뭘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뭘 주셨습니까? 풍성함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어두신 사람이 가진 모습이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뭐래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질서를 세운 거예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불신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불신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면밀하게 관찰하거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관찰하거든요. 보여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문학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은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거짓말을 했구나. 그럼 오직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되겠죠, 이제.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가르치면서 기다려야겠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의 질서를 줄 때 보면 절대 질서예요, 그것이.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거든요. 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한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저와 여러분들 뭐거든요? 하나님과 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족이 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탁 마음에 담고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왜 가난할까? 가난한 내 집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니까. 나는 왜 배운 게 없을까? 배운 게 없는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 동생이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최고가 되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는 도구였지 요셉이 총리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죠. 그렇죠. 그래도 누가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요. 총리 돼봤자 바로의 신하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신분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최고라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완악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니 놀랍도다. 그래서 뭐니까 주은혜 놀라워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가 이사야서이죠.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찬송하는 겁니까? 다르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 8절에서 9절 29절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다스리며 정복하며 생육하며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요, 제 기도 제목에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이 늦더라도 다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녀 많이 둘, 셋 낳는 거 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04년도인가 3년도인가 4년도에 3년 지연이 다음이니까 4년 중동부회장 고아라 목사님 기본 5입니다. 걱정하지 전사님 기본 5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등간에 약속했으니까 잘 해라. 그러고 작년에 전화하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랍니다. 둘 놔놓고 야 5 약속했잖아.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 약속한 거잖아. 지켜야지. 왜 돈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요. 네가 나이가 몇 개인데 체력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걱정 마. 셋째부터는 두 녀석이 앞에 녀석이 셋째를 키우게 되니까 그때부터 훨씬 수월해져. 둘까지 제일 힘들어. 셋 가라. 생각해 볼게요. 약속했다니까 생각해 볼게요. 알아서 해. 너가 남편 맞고 너 맞고도 생길 것인게. 그럼 약속은 약속인데. 뭐 동종적인 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의 방법은 생겨갈게요. 억지로 생길래 안 그러면 약속대로 할래. 협박인지 위협인지. 아니 근데 복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 이 다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시집 장가 보내달라고. 빨리빨리 가야 돼요. 돈 준비되면 우리 준비된다고요? 뭐 사람이 준비되고 간다고요? 뭐 저를 보니까 좀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제가 참 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별로 일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것이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네 번째 전도서 보니까 12장 13절로 14절 이 일의 모든 걸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실패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있겠죠.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법이고요. 자, 그러면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길이 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율법이요. 이제는 조금 개념을 깹시다. 율법 그러면 큰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요. 왜요? 이 율법대로만 하면 뭐하니까요? 승리하는 길이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안에 있는 틀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좀 많이 잘못된 틀이에요. 한 번은 제가 못 깨드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비밀이 뭐랬어요?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랍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율법 없는 복음은 없어요.
즉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라 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다 먹어라, 생명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가 되지 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야고보서는 뭐라 설명했습니까? 4장 11절에서 12절. 네가 판단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넌 누구야 도대체? 누구라는 소리죠 그것이? 곤란하죠. 많이 곤란해요. 로마서 드리게 말합니다. 14장이죠.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저가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경히 여기고 어떤 음식을 중히 여기고 어떤 음식을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저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은 저를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절대 어디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용기 있게 막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자로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싸우는 교회들 보면 그래요. 안타깝죠. 그분들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어요. 막 물어보면 막 입을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겁니다. 그럼 조용히 따져 들어가야죠.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인정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오직 내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 12장에서 1절에서 2절. 너희는 살아있으나 재물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살아있으나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희빈이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God, 선한 것, please, 기뻐하시는 거 please, 온전한 거 perfect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분수를 넘지 마라. 퍼즐 조각이 다 맞아야 한 대만 딱 한 자리만 맞아요. 퍼즐 조각은 한 자리만 맞아요. 그런데 그 퍼즐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 퍼즐 조각 없으면 퍼즐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교회가 드러난 건 목사가 제일 드러나죠. 그러나 목사도 퍼즐 조각 하나요. 나머지 퍼즐 조각이 다 뭐 해야 돼요?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절대 주권과 진자, 나라가 임하시면 통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을 믿는 삶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길. 그래서 율법이 복음에,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죠? 율법은 선한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못을 탁 박아놨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정의, 잘못된 생각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에 따라갔더니 뭐가 오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로마서 8장을 다 외웠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그것이 14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신분을 마음껏 찾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 거요? 8장 29절에 보니까 계획하신 목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걸 끝났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 두셨어요? 그 자리에 두셨어요. 거기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게 계셔. 주님 떨쳐버리고 나 혼자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참 안타깝지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탁 놓여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에서 4절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으로 생명수 나무가 조그만하게 서 있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현세로부터 내세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의 100배를 전토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그것을 100배를 누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그 결과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값없이 은혜로 받은 복된 사람들인 걸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밀 겁니다. 사단이 내민 것처럼 선악과 먹어 그러면 복돼. 절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행위적인 측면은 뭡니까? 행위적인 측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하는 거요? 청종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행할 바를 쫙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화평이 뭘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 말하나 뭘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심판을 말하지 않죠. 구원받은 천국은 말을 하나 거룩한 삶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여러 교회들의 문제.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고 있고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골로새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봤죠.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요? 다 그거였어요. 언제나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며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먹어서 안 됐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게 복음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게 다음 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지키면은 복, 안 지키면 죽어.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계시록 1장 7절입니까? 읽는 자, 듣는 자,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뭐만 나오느냐? 행하는 자만 나와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이제 이미 읽고 들었으니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이, 그 율법에 청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받은 상급과 복을 절대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청종하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는 복음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청종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